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자, 이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냐면 세례 받으심에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렇죠?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시험 받으시죠? 시험 보시고 합격했어요? 안 했어요? 시험 보시고 그리고 나서 기다리셔요. 기다리면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죠. 자, 우리 처음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 세례에 대한 얘기. 자, 제사가 아니고 뭐라고요? 제사와 세례는 말은 틀려요. 그러나 본질적인 개념은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패러다임의 전환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달라졌어요? 새로운 전환점이죠. 자, 이런 새로운 전환점이 지금 요한을 통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걸 인정하셔야 안 하셔요? 예수님도 인정하시고 누구도 인정하시죠? 하나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세례를 받고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제사를 드려요? 제물 있어요, 없어요? 제물 없는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자, 세례냐 제사냐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말싸움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사와 세례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예? 왜 제사를 드려요? 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왜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 제사를 기뻐하시니까. 그렇죠? 속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근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해,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라고요?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사에서 세례로, 그러면서 이제 공생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세례 받으심으로. 근데 세례 받는 자세가 어떤 자세이셨죠? 세례 어떻게 받으셨죠? 여러분, 세례 어떻게 받으셨어요? 무릎 꿇고. 무릎을 꿇으셨어요.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신앙인의 자세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자, 그 자세가 높아지는 자세예요? 낮아지는 자세예요? 근데 우리의 의식은 높아져 있어요? 낮아져 있어요? 예? 높아지려고 해요? 높아지려고 하는 속성과 낮아지려고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낮아지는 것이고, 마귀가 원하는 것은 높아지려거든. 시험 드는 줄 아십시오. 시험 들어요. 절대로 높아지면 안 돼요. 근데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지면 시험 듭니다. 높아지면 시험 들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가지 시험 보셨죠? 그랬더니 지난번에 여러분 쉐링하면서 뭐라 하셨어요? 첫 번째 시험이 떡이 돌이 뭐가 되게 하려고요? 떡이 되게 하라고. 두 번째 시험은 명예에 대한, 명예와 권세에 대한 시험이었고, 세 번째는 소유욕,
탐심, 우리의 욕심에 대한 시험을 하셨죠. 자, 근데 예수님은 시험에서 합격하셨어요? 떨어지셨어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날마다 시험 봐야 돼, 이거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돌이 떡이 되지 않아요. 늘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진리로 살아가야 된다. 진리라고 하는 참된, 올바름, 그걸로 살아야 돼요. 날마다 지금 우리는 시험 봐야 안 봐요? 날마다 시험 봐요. 날마다. 그래서 참, 올바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명예와 권세, 이건 누구나 다 있어요. 다.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영성의 길을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탐욕에 대한 이야기. 자, 이 세 가지 시험은 매일 우리에게 시험이 있어요. 매일 시험 봐요. 학교 가면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 생각해요, 안 해요? 매일 시험 보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공부 안 하면 당장이 편해요. 매일 시험 보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매일 시험 보셔요, 매일. 매일 시험 보시니까 매일 100점 맞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공생애가 시작되시기 전에 때를 기다리셔요. 근데 그 때가 어느 때였냐면 세례 요한이 지나가고 누구의 때가 오시기를요? 예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여러분, 범사의 때가 있어요. 그렇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던질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고, 어두울 때가 있으면 밝을 때가 있고, 고난의 때가 있으면 즐거워할 때가 있어요. 모든 것 범사에 다 때가 있는데, 이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지혜자죠. 자,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지금 공생애를 시작을 하려고 준비는 다 하셨어요. 그런데 시작점이 언제냐 그 얘기예요. 시작점. 자, 시작점을 예수님은 언제로 보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사역을 마쳐지는 그 시점이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하는 시점으로 보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활동하고 있을 동안에 예수님은 어디 가서 기다리냐면 가버나움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활동을 하셔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버나움아,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이렇게 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가버나움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 이러면서 때를 기다리셨는데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어디로 가셔요? 그 시작점이 어디예요? 시작점이 어디에서 시작하시죠? 예?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시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다시 또 읽어요. 자,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어디서 사셨다고요? 가버나움이 어디예요? 가버나움이지 어디예요? 그렇죠? 가버나움은 로마 주둔군 사령부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로마 주둔군 사령부가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고 가버나움에 거했어요. 왜 지배를 하면 어디 가서 주둔군 사령부가 있어야 돼요? 수도에 가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버나움에 있어요. 왜 가버나움에 주둔군 사령부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거룩한 곳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에다 임시 수도를 정해놨어요? 가버나움에. 여기는 이방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으로 취급해요?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시작점이 어디라고요? 자, 여러분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유대인들은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는 그곳이 주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이셨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시는데 그 가버나움, 그 다음에 그 앞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나안에 갔으니 여기는 경계 지역이에요. 스불론과 납달리. 특히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은 이 거룩성에 대한 이방인들과 접하면 거룩해져요? 거룩하지 않아요? 특히 이방인, 애국인들과 같이 접경해 있다든지 또 뭐라고 그래요? 경계를 하고 있다든지 이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 시작이세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서 시작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한 곳에서 거기서 시작하신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시작하시면서 이제 주님이 이제 일을 시작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때를 기억하시면서 그 사역을 하시는데 사역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첫째는 낮아짐에 있어요. 그렇죠? 낮아져서 어디를 가게 하세요?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세요. 이러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가 낮아져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누구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각 시험으로 나서 나눌 때 두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낮아짐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한 것 가지고 우리 한번 자유스럽게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자, 주제를 두 가지만 드릴게요. 한번 자유스럽게 2시 15분까지 20분 동안 하겠습니다. 예. 이제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상의 원리입니다.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죠? 바다가 어디인데요? 제일 낮은 곳이죠. 늘 제일 낮은 곳으로 모여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의식은 낮은 데 있는 게 아니라 높은 데 있어요. 그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풍성해져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메말라요. 그 높은 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은 산, 아주 높은 산일수록 큰 나무가 없습니다. 큰 나무는 아주 낮은 곳에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지형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제 자연의 원리와 영적 생활은 다르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조선일보를 보시는 분 있나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이 노자의 자연 철학에 대한 얘기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이나 사람이나 같다. 자연과 사람은 다르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은 월등하고 자연은 월등하지 않다. 그러면서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연과 사람이 사는 것과 자연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딴 게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이 살면 우리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자연이 죽으면 우리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원리 이치를 똑같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런 자연의 원리와 성경의 원리가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드신 원리는 같아요. 그래서 진리의 보편성에 대해 하는데 진리는 언제 봐도 진리예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시작하는 시작 지점이 그의 사역이 뭐냐면 낮아짐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어야죠. 낮아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건요, 이게 죽으러 가는 거죠.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죽음으로 어떻게 하고요? 살고. 자, 하나님께로 가는 길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낮아짐으로 높아지며 비움으로써 채워지고 부정으로써 긍정에 이르는 뭐 하는 길이요? 자기 비움의 길이에요? 채움의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채우기를 원해요. 비워야 채워지는데 채우기만을 원해요. 그래서 썩습니다. 비우면 안 썩어요. 그렇죠? 채워진 건 썩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마귀와 시험을 하고 났을 때 마귀가 그때 시험하고 마귀는 물러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물러나갔죠? 마귀가 졌죠? 졌어요? 아니에요. 끝까지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시험하죠. 그래서 어디까지 시험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마귀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그러는 사이에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부활하시죠. 이김이 아니라 짐이죠. 졌죠. 결국 마귀가 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었던 그 길을 가는 건데 이 길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기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괜찮잖아요. 기도 안 해도 충분히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오늘 낮에 제가 설교를 명품 옷을 입지 말고 명품 인품을 가지라고 그랬더니 이 양길 씨가 오자마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오늘 참 충격적이었다고. 겉으로만 우리가 화려하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워야 돼요. 내면이 갖추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낮아짐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죠.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나사렛 해당에서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자, 이러면서 이제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첫 메시지. 예? 회개하라. 천국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왔다. 그러면 회개해야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예? 바꾸란 얘기예요. 바꿔. 뭘 바꿔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천국을 이루지. 생각이 바뀌지 않고서는
천국을 이룰 수 없어요. 자, 우리 날마다 회개해요, 안 해요? 날마다 회개해요? 꼭 우리는 저기 같아. 옛날에 왜 태엽 시계 있잖아요. 왜 태엽, 지금은 다 디지털이라서 배터리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보가 저희 선친이 그래. 야, 시계 밥 좀 줘라. 아, 무슨 밥을 주나? 부엌에 가서 밥을 퍼다가 주니까 야, 이놈아 그 밥 말고 뭘 감으라고요? 아, 태엽을 감으라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 밥 주라고 그랬어요. 진짜 밥을 주는 줄 알았는데. 어때요? 태엽을 감아놓으면 계속 그대로 가죠? 풀어져요? 아, 왜 풀어진대요? 그냥 감아놓은 대로 가야지요. 우리 신앙생활은 태엽시계하고 똑같아요. 주일날 와서 어떻게 했어요? 감았어요. 그러면 토요일날 좀 되면요. 예? 헬렐레 해요? 자, 기도가 받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성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영성도 있어야 돼요. 영성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삶의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기도하는 걸 습관화돼요. 근데 기도는 습관적으로 해도 괜찮아요. 형식적이지만 않으면 됩니다. 습관적으로 늘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밥 먹을 때 기도하시고 주무실 때 기도하셔요. 그럴 시간도 없으십니까? 식사하실 시간은 다 있잖아요. 주무시는 시간은요? 내일 아침부터 새벽 기도 좀 합시다. 예? 아, 정말 기도 좀 해요.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늘 조여졌다 풀어졌다 조여졌다 풀어졌다 이게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했느니라. 지금 이 이야기는 세례 요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똑같은 메시지예요. 첫 번째 설교예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요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좀 더 하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늘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늘 회개하라. 자신을 늘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주의 길을 갈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낮아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속에 온전한 신앙을 이루어가기로 결단함에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